어린아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 퀴즈 한번 내볼게요. 왜 울까요? 이 아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 1번 배고파서, 2번 장우가 때려서, 3번 기저귀가 젖어서, 4번 엄마가 보고 싶어서, 5번 요즘 오디션 내용 맞죠? 5번 아파서, 병에 걸려서, 감기 걸려서. 자, 엄마 감기 걸렸어. 어떻게 알았어? 혹시 창호 때린 건 아니죠? 어제 창호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감기 걸린 거 맞아요? 그래요. 감기 걸려서 그래요. 사실은 다 될 수 있어요. 아기가 우는 이유가 그 정도 순해서 우리가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기저귀 뭘 했거나 아이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자,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야만이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는 말을 못 하잖아요.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말을 못 하니까 아이를 공감하지 않으면 전혀 아이가 우는 이유를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만큼 됐습니다. 자, 누구죠? 오바마 예전 전 대통령이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안아줬던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가족적으로 어려운 삶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아픔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 멋있는 거야. 한 유가족을 이렇게 안아주는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싶었지만 참 그런 게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좋아요. 그렇게 아픔을 당한 사람을 안아줄 때에 그냥 그 사람이 많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이죠? 유명한 사진이에요. 자기 신발을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거리의 천사 같아요. 아무래도 신발 없이 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추워서 그런 굉장히 어렵지만 유명한 휴양지 가면 굉장히 화려한 곳인데도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뭘까 보니까 이 사람은 신발이 없네. 나는 집에 신발이 많으니까 그 신발 하나 내어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공감. 어제는 아이들이 저에게 그래요. 처음에는 듣는데 도대체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른대.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은 생각하기보다 직관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제가 말 생각하게 던지는데 아이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어때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든 저와 여러분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누군가를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고 공감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함께 느끼는 마음을 같이 갖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리 와볼래? 이야기하면서 질문 던지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 볼 테니까 따로 와볼래 하면 그 사람이 감정이 끌고 오면 그건 공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실수를 해요.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끌어 와요. 그건 설득이지 공감이 아닌 거죠. 공감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멈추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상대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 그 사람이 정말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신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은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단어 문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유일한 완벽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개념이 그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좀 길지만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만큼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져 불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미나야 스탑하고 내려도 보이니까 괜찮아. 나를 봐야 이제. 예쁜 얼굴. 자, 혼자 지났는데 벌써 지났어요? 아까 시작할 때 안 했잖아. 뭔 소리예요? 시작했는 거예요. 너 시작했는데 어쩌란 거야? 그러면 시작했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1시간 됐어요. 1시간 아니고 어머, 1시간 과장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창호 씨. 그 약속은 약속이니까 목사님에게 조금 더 줄 수 있어? 몇 분이요? 응. 그래, 오케이. 5분. 딱 5분이에요. 그 대신 그거 내려놓기. 자, 시작. 내려놓기. 오케이. 땅에 놓고. 안 내려오면 더 갈 수 모르니까 내려놓고.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신 것을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 사람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오셨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죽으신 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으로 가득하고 땅에는 평화로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평화는 문제가 없을 때 평화라고 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갈등이 없다면 싸움이 없다면 평화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그렇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 평화라는 개념을 모를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그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한 거예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힘겨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몸이 편리한 것과 다른 거죠. 내면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야.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그렇게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100%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들어가서 그 갈등을 보게 하시고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몸의 아픔과 질병이 있는 사람들 들어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고 삶의 비전이 없어서 날 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실제 삶에 나타난 복음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실제적인 이 잠시의 어떤 기쁨들, 이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변함없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지금 1억을 내가 1억을 누군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죠. 1억인데 1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네가 원하는 대로 나와 함께하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 그러면 1억을 가질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평생 동안 함께하면서 원하는 대로 쓸 거예요? 자, 1번, 2번, 몇 번? 2번. 와, 거 봐, 애들도 다 계산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2번인 줄 알았어? 넌 타고난 통찰력이 있구나. 찍었어요? 자, 2번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물론 견뎌냄이 필요해요. 그냥 그것도 없이 견뎌냄 없이 우리가 저절로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필요하겠지만 함께 하신다 약속하실 때는 너가 당면하는 모든 삶의 자리 상황들 속에서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평화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받기만 하고 누리면 그것이 평화인지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내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처럼 나눠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이 내가 잘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것인지를 더 가치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낮은 곳으로 온 것처럼 너가 너에게 와서 평화가 임한 것처럼 너도 낮은 곳으로 가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평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있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조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함이 이조원 장로님이신데 늘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조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늘 자랑하시면서 섬기시는데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부족해요. 내가 쓰기에도 좀 벅차고 힘들어요. 그럼 이런 것은 어때요? 오늘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어제 미나가 어디서 받아왔는지 크리스마스 선물 몇 개짜리인데 그걸 한 개씩 나눠줘요. 크리스마스 선물 보고 나눠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은 어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치와 의미들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좀 더 나눠 쓰고 베풀 수 있지 않다. 베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거죠. 자,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와 평화에 대해 가장 많이 이렇게 근접하고 좀 정확히 표현했던 사람이 존 롤스라는 사람을 봅니다. 존 롤스라는 사람이 아주 성경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내가 정확히 몰라도.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정말 나눔에 대해 정의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평등해요. 모든 인격자들, 그 사람이 어떤 삶에 있던 간에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평등하다는 거 다 똑같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누군가는 더 똑똑할 수 있고요. 누군가 덜 똑똑할 수 있고요. 누구는 더 부유한 곳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누군가 더 좋은 교육 환경에 태어날 수 있고요. 좋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베풀어 주신 건 누굴까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내가 누릴 수 있어, 권리 있어. 우리 주님은 그 권리까지도 하나님이 대신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셨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체력이 있으면 체력, 아니면 지혜가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공부하는 능력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건강과 열정이 있다면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갖고 그것이 좀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 향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평화를 나눠가는 거고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배우는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때에 내가 정리가 더 잘 되지고 더 넓혀갈 수 있고 더 열정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더 나누고 더 베풀수록 내게 있는 재정이든 경험이든 아니면 지식이든 건강이든 열정이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 어떤 재능이든 은사든 그것을 나누고 헌신할수록 베풀수록 그것은 더 풍성하게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작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준 재능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정을 그리고 준비한 어떤 마음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럼 더 풍성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단순한 어떤 잠시 어떤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생각의 삶에 좀 가득 채워져서 내가 평생 더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낮은 것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높은 것은 내가 낮은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와 같지 않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더 낮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시선을 좀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평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또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런 공연의 시간들이 축하 공연 시간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거 하고 끝냅시다.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